어떤 글을 좀 읽어드릴 텐데 이 글을 읽고 나면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겠는지 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의 훌륭한 조력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도 하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인이지만 실패하는 이들에게는 주인이 됩니다. 즉, 나를 하인처럼 다스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나의 종이 되어 사느냐가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는 인생인지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인지를 결정합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 혹은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만일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좀 길었죠? 내가 누구일까요? AI 바로 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습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습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나를 세워주기도 하고 나를 파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를 세우는 습관은 살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습관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훈련시켜서 나의 삶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세계 2차 대전 중에 한 병사가 몰래 숲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치 중인 상황인데 그러다가 상관한테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적과 내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넌 뭐하러 갔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막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를 하면 내가 널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서부터 10분 동안 기도해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병사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가운데 딱 박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줄줄줄줄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고 10분 동안 끊이지 않도록 잘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상관 장교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가도 좋다. 네 말을 믿을 수 있어. 나도 기독교인인데 자주 기도를 해오지 않았으면 너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이 병사는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으면 처형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병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습관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기도, 찬양, 예배,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쉽게 푹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무너진 상태에서 그것을 세우기까지는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잘 안 돼요, 진짜로. 아무리 찬양을 부르려고 하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도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이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히브리서
10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됐잖아요. 사람들은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시 기억나게 되고 늘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반복을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구원 한 번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떠했기에 지금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쓸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배척당하였고 재산이 몰수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달려가서 노예라고 주먹으로 맨날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괴롭지 않으시겠어요? 맨날 심부름 시키고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고 막 그러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배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차별은 말도 못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신앙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예배 모임을 피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휘장을 찢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람들, 즉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신실한, 믿을 만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신실한 분이라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믿음의 그 예배 장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잡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 믿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 배척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수십 년 믿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세볼까요? 내가 언제 믿음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한번 세보면 손가락이 한 5만 개 있어도 못할 거예요. 그죠? 금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다가도 바로 다른 데를 보고 주저앉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늘 무너지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영옥 전사님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좋아하냐면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놔요. 근데 저도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여기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리듬을 타시죠. 이렇게 찬양을 늘 들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약간 더듬더듬 하시지만 그래도 그 찬양도 부르시고 늘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도 틀어놔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습관을 잘 들이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돌아보아라는 단어가 있죠. 카타노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며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라는 얘기는 마음 내킬 때 한 번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책임을 갖고 뭐 하라고요? 살피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번 한 얘기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분들은 일찍 돌아가시는데 권사님들은 잘 안 돌아가신다. 그 왜 안 돌아가시냐?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유, 내가 이제 죽어야지 하면 밥 먹었어? 하고 문을 연다는 거예요. 계속 깨우고 또 깨우고. 아유, 권사님 교회 가야지 하고 계속. 여러분, 그런 권사님들의 관심이 오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제, 서로 챙겨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살펴주라고요. 옆에서 좀 쓰러질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라도 잡아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지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지독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어떤 이런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마다 몇 군데 2002년부터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다녀봤더니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교회마다 꼭 있는 팀이 바나바 팀이에요. 바나바가 꼭 있어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특징은 다 거의 비슷한데 우리 교회만 좀 안 그런데 본인들끼리만 친해요. 바나바인데 본인들끼리만 친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피고 함께 할 때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속상하고 답답하면 그래도 권사님 같이 갑시다요. 걱정하지 마라. 집사님 같이 갑시다. 하고 손 한번 딱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 그분은, 이 아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관심 가져주고 옆에 있는 그 관심을 가져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십니까? 근데 왜 저는 슬프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심을 갖는 것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쓰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새끼, 내 가족, 내 새끼 이것만 하다가 내 속으로,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관심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봐주세요. 혹시 뭐 필요한 건 없나? 화장은 잘 먹었나? 안 먹었으면 관심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너무 관심이 있는데, 저기 우리 중보기도 팀에 가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늘 물어요. 엄마는 괜찮아요? 이렇게. 좀 어때요?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또 물어요. 그럼 이번 주에는 안 물겠지? 그럼 또 물어요. 계속 물어요. 이러다가 우리 엄마랑 결혼하겠어요. 맨날 물어요. 괜찮냐고. 얼마나 관심을 써주는지 몰라요. 근데 나한테 안 써줘요. 나한테. 내가 배고픈지 과자가 먹고 관심을. 여러분, 결국 이렇게 서로 관심 써주고 함께 가는 습관이 필요하다고요. 의도적으로 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서로 돌봐주며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원뜻으로 해석하면 어떤 자들에게는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 가난한 성도 많이 있죠. 이게 뭐냐면 안 나오는 것이 습관화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체질화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었죠. 제가 2005년도에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입학금을 벌려고 사역을 6개월 쉰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교회를 갔을 때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고 8시에 끝나서 집에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그냥 대자로 뻗어 누웠는데 너무 좋아. 한참 쉬고 막 놀았는데 11시에. 와,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되면 이게 몸에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진짜 대단했죠. 진짜 철야 예배를 했습니다. 무릎이 다 나가도록 철야 예배를 했죠. 그래서 원래 어르신들이 되면 초저녁잠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원래 이쯤 되면 잠이 슬슬 이렇게 막 오셔야 되는데 희한하죠.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이 되면 잠이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막 하고 또 교회 가야 된대. 여러분 그게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게 성도로서의 체질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당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하고 오게 권하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에 짜증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같이 가자는 성도가 없는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습관처럼 너도 그 습관에 들지 말라고요. 그 습관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빠졌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곳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늘 해야 되지만 언제 더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10장 2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가까움을 볼수록 이미 가까이 오고 있는 이란 뜻이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끝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해졌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시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관심 써주고 잘 있나 살아는 있나 이렇게 연락하면서 같이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할 때 그 전에가 무슨 말이었냐면 바로 권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또 하나 격려하면서라는 뜻이에요. 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격려하면서 가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라이브로 볼 수 있다는 건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말세지말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권하는 거예요. 서로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죽을라 그러면 다시 깨우고 죽을라 그러면 깨우고 해서 다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뭐 하는 거냐면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소그룹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세요? 서로의 모든 가정의 필요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나누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나누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서로 관심 써주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드럼몬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권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권면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에서 아무리 살찐 영혼이라도 마르고 여위지만 권면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확신과 신뢰의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마른 영혼일지라도 살이 찌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권면을 하는 순간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싫다고, 진짜 정말 온갖 욕을 다 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권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요, 어른들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도 그래요. 그럼 하나만 얘기해. 그럼 초등부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심지어 유치부도 그래요. 오늘은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예배를 보라 그러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부터 계속 끝까지 권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도님들이 놀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 덩치를 보면 얘가 밥을 한 4-5그릇은 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심지어 애가 한 그릇도 잘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얼굴 크기나 덩치 크기를 보면 밥을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 한 그릇만 딱 먹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살이 쪄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왜 얘는 이렇게 살이 쪄 있냐? 그건 뭐냐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달달한 간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달달한 간식을 먹기 위해 밥을 적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간식 때문에 저는 살이 어떨 때는 살이 막 더 쪄요. 앉아서 발등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모르냐?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뭐라 그럽니까? 간식을 끊어야지 하는데도 왜 못 끊냐 하면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신대원 다닐 때도 아이들하고 동기들하고 가서 순댓국을 하나 사 먹었어요. 사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제 동기들도 저랑 비슷한 애들인데 바로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습니다. 초코콘. 그게 낙이에요. 그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부탁할 일이 있으면 김경 목사님이 저한테 초코 과자를 싹 사줍니다. 아주 냉큼 넘어갑니다. 제가 뭐 필요하냐고 막 이러면서 해드려요. 여러분, 습관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식 습관이 저의 몸을 지배했듯 신앙 습관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주신 게 뭐예요? 귀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 붙잡고 서로 권하면서 챙기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그렇게 아끼며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만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나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맨날 불평불만하는 분 옆에 가면 맨날 불평불만만 합니다. 맨날 핑계대는 분한테 가면 맨날 핑계만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똑같이 수근수근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따라가면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며 권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안 좋은 습관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도 그 복음, 바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늘 흔들리고 무너지며 자책하고 불평하며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믿음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